사랑하는 해운대 제2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듭남이 있게 하시고 변화됨이 있게 하시고 회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 경정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며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이웃에게 나누며 주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싸우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순종하는 중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복의 통로의 삶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복의 저장고 인생과 복의 통로 인생이 있습니다. 복의 저장고 인생은 받은 복을 쌓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모을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수존노 인생은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나중이 좋지 않습니다. 복의 통로 인생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받은 복을 나누며 사는 인생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저장고 인생은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통로 인생은 나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삶, 의미 있는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복의 통로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널리 알려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한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들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후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복의 저장고가 아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만하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의 저장고 인생이 아닌 복의 통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복의 통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목하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과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3절 하반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는 말씀과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씀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이해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한 편협한 이해를 버리고 이제는 지연과 혈연, 학연을 뛰어넘는 땅의 모든 족속으로 이웃의 이해를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 인생이 되려면 이웃에 대한 이해가 넓혀져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에 대한 바른 개념을 회복하라.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이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고 그리고 넓혀져야 합니다. 나 중심의 이웃 개념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 중심의 이웃 개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도 대상과 지역의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의 통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라. 1절 하반절을 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떠나면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이사를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떠나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복의 통로 인생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려면 복의 통로 인생의 여정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처럼 삶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도 시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한 위대한 계획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결단을 내려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큰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만 복의 통로의 삶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손길을 내미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느 순간 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헐벗고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고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평안히 가라, 정중한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정중한 인사말, 경건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실제로 나누어 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고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로만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헐벗고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 내게 있으면서도,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내게 있으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로만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복의 통로가 되려면 오늘 매일의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나눔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에 대한 개념을 알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의 통로 인생의 걸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삶이 되었는지 창세기 1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옮겨 장막을 치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리저리 유리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지만 그 땅을 유업으로 아직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온갖 시험거리들이 있었고요.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리저리 유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복의 통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간 행복하기 원하면 여행을 떠나라. 한 달 행복하기 원하면 새로운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결혼을 하라. 그리고 일생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놓았는가, 인생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되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얼마나 나누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움켜쥔 것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합니다. 복의 저장고 인생이 아닌 복의 통로 인생이 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복의 통로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것,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축복의 사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우리 찬송 부른 다음에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가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는 복의 저장고 인생이 아닌
복의 통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편협한 마음을 버리고 이웃에 대한 이해를 넓히겠습니다. 복의 통로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통로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우리 교회 주고자 하시는 바로 그 말씀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 좋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의 저장고 인생이 아닌 복의 통로 인생에 관해서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니 이제부터는 통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편협한 마음을 버리고 이웃에 대한 분명히 이제는 분명하고 그리고 넓혀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다 중심의 이웃 개념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제한이 없는 지옥이나 대상의 제한이 없는 이런 개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삶을 시작하겠사오니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이제는 시작되어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걸음 그리고 복의 통로의 걸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듭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의 통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걸어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계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용기 없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때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제일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말씀들이 준비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선포하는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며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에는 나타나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갖고 오는 자녀들 함께 도와주셔서 좋은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지는 모든 자녀 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복의 저장고 인생이 아니라 복의 통로 인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마음을 넓혀 주셔서 이웃에 대한 이해가 넓혀지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이제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시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의 걸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참된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따라서 기도 제목 카드 앞에 놓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인도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강하게 하시고 새로운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